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둘째 날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산 소망, 산 믿음, 산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고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울면서도 일어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거친 파도라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영광의 항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장 마지막은 고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2장에서도 고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한다, 자라간다,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질문합니다. 자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라가야 한다 이 말을 하면서
오늘 언급하는 것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누구와 싸웁니까? 마귀와 싸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잡다한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비방, 악독, 기만, 시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지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잘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렇다면 이 육체의 정욕을 잘라내고 버리게 하고 그런 능력,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기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는 아기에게 그 젖은 생명과 같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린 것이지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먹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먹는데 맛을 모릅니다. 맛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먹는 것이지요.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3절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맛을 압니다. 그 사랑을 압니다. 그러기에 그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해 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아기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좋아서 정말 덜 좋은 육체의 정욕을 하나씩 버리고 제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자세히 보면 고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이지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예수 믿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 믿는, 예수님의 그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죄 없으신 분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 굉장히 억울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부당한 고난을 사랑함으로 참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지요. 우리도 그 부당한 고난을 참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영광, 구원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덕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부당한 고난,
피 묻은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덕, 빛이 나타나고 소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구원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비유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져 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산돌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긍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하나의 산돌로 쓰임받는 것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후에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